위기의 시대 지혜롭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지혜롭게 살아가기. 여러분, 저희 가정은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가정 예배의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찬송 한 장을 부르고 대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다인이와 다율이가 매번 돌아갑니다. 둘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잠언 한 장만 있습니다. 잠언 아시는 것처럼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돌아가면서 읽는데 한번 3, 4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들, 또한 받은 도전들, 이게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4명이니까 거의 다 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다율이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면 안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4사람이 한 장의 말씀을 읽고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예배에 들어가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거의 20분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광고도 하긴 하는데 광고가 좀 재밌는 광고가 가정에서 있으면 광고 때문에 이야기가 많아져서 길어질 뿐이지 우리 가정 예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정 예배의 본문은 잠언인데요. 잠언을 31장까지 끝나고 한 번은 저희가 전도서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잠언만 있습니다. 31장 끝나면 다시 1장으로, 또 끝나면 다시 잠언 1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계속 잠언만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번 본다고 다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그리고 더 이해가 쉽고 깊이 들어갈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을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텐데, 잠언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인이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 말씀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의 저자가 누구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있었던 사람인가요? 없었던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이순신 장군은 있었던 사람입니까? 가상인물입니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적인 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솔로몬은 실제 인물로 믿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 성경 인물이잖아. 가짜 인물 아니야? 근데 족보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죠. 여하튼 여러분,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인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잠언에서 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에서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1장에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1장 2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놀랐다고 하냐면 1장 1절은 그냥 소개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잠언의 1장 1절은 소개잖아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뭐라고요? 지혜를 알게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하시면 잠언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그러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한 이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주변에 찾아볼 수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 우리 권장로님 때 이산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마 그 어린이집 이름이 호크마일 거예요. 호크마 어린이집.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호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단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 지혜를 합친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지혜를 말하고, 솔로몬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하면 이 판결이잖아요.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이냐? 라고 했을 때 두 엄마가 싸우잖아요. 네 자식이라고, 네 자식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하죠. 어떻게 판결합니까?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한편에 진짜 엄마가 싫다고 싶도 안 된다고, 차라리 주라고. 한쪽에서는 아싸 가져가겠다고.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가져가는 그 여인한테 너는 가짜라는 거죠. 왜? 당연히 진짜의 엄마라면 아이를 어떻게 반 자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이죠. 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판결을 보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이 사건이 끝날 즈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침모 소송 사건에서 이 솔로몬이 판결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의 지혜에. 야, 우리 왕은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가 누구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잠언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저는 가정 예배 때마다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잠언 한 장을 묵상하시면 우리는 1년의 잠언을 무려 12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병석에 누워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을 딱 두 부로 나누는 거예요. 지혜 있는, 지혜 없이 행하는 자와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자. 제가 너무나 쉽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줄거놨지만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딱 보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순간 깜빡하면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었죠. 야, 소울 조심해야 돼. 소울은 눈 감으면 코베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더하면 더합니다. 우리가 한순간 마음을 딱 놓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길로 빠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세상 말로 쫑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고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는 소식을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뭘 아끼시라고요? 시간.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아끼는 사람이 있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아낄 것을 권면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줄거놨지만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사고라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엑사고라도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아끼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가 있어요. 되사다. 쉽게 말하면 내가 팔았던 것을 되사오는. 여러분 내가 팔았어요. 근데 돈을 주고 더 주고 다시 사와요. 왜 그럴까요? 팔았을 때 몰랐지만 팔고 나서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저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다시 돈을 더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되사올 정도로 돈을 더 투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 내일 하면 되지. 그냥 되사올 만큼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뭐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오겠지.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 헬라인이죠. 우리 로마, 그리스 이 사람들이 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는요 제가 말한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하면 하나인데 헬라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로마 신화에 보시면 이 오른편에 있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얼마 전에 유기전독의 블록에 보니까 이 카이로스에 대한 신이 나왔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신의 어떤 신이냐면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여튼 뭐 이렇게 삼천포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 보이시죠? 왼쪽에 크로노스. 여러분 이 크로노스는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1시 반이죠?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간 몇 시입니까? 몇 분, 몇 초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카이로스가 보이죠?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아는 그러한 몇십 분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특정한 시간,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해서 이것이 카이로스가 성경에서 사용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세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몇십 분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정한 일정한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16절을 또 다른 말로 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떠한 시대를 보내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수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카이로스. 여러분, 코로나는 몇십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코로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2000년 전처럼 악하고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이 16절 말씀, 여러분, 이것을 공동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영태 요거 좀 잡아주세요. 화면 좀. 아까 우리가 제가 봤던 이 카이로스는요, 아까 제가 말한 기회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회의 신에서 해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십시오. 기회, 카이로스, 그 시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9개월 동안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찌 보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가 주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어찌 보면 그냥 허비하는데, 여러분, 저는 말씀하면서 깨달았어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일 수 있다?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보내는 분이 있고, 도리어 기회야. 이 코로나는 나에게 어려움도 주었지만 기회도 주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코로나 시간에 주어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코로나 카이로스에 주어진 크로노스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카이로스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 카이로스 가운데 주어진 코로나 크로노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기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 시간 다 허비했다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카이로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러죠?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간 코로나 카이로스는 더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크로노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 아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다 우리는 아끼며 절약할 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카이로스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로 말합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 특별한 뜻이 있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삶에 있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영성 목사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이것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것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전도하라고 써있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있네,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특별한 뜻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인 뜻처럼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신 다윗, 모세, 요셉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든 다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무엇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네 여기 있네 말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주 교만한,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아껴야 된다? 시간 아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답은 나와 있어요. 시간을 아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카이로스 시대에 코로나 크로노스 24시간 중에 1시간 아꼈다고 쳐요. 그 1시간, 아낀 그 1시간 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성경을 봐야죠.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꼈어요. 시간을 벌었어요. 그 시간으로 뭐 한다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특별한 뜻을 내가 깨닫게 되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것과 또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시간 아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그 아낀 시간을 TV 보는데 또 뭐 노는데 쓰지 마시고 뭐 하는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아껴야겠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사람, 지혜 있는 자들은 성경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술에 대해서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 한 잔, 두 잔은 된다,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술을 드신다면 혼자 독방에 가서 아무도 안 보게 그냥 드세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일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은 저도 치아 정도까지 안 먹어봤어요. 제가 술을 마지막 먹은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한 27년 전. 그때도 진짜 고참들이 먹으라고 해서 안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맥주 한 잔을 먹은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술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취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여.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말이 풀리고 행동이 풀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왜 이야기했냐면 2000년 전 이 에베소에는요, 이방 종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아주 인기 있었던 이 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 종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바카스. 다 드셔보셨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커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신을 섬기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술의 신인데 이 바커스라는 신과 사람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정신이 없을 때 내가 바커스를
만날 수 있다 해서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경계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공식이에요.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게 되고, 술 취함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방탕입니다. 술을 이퀄 방탕.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식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해서 술 취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하는 죄된 습성이에요.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여러분 요즘도 계속 TV 나오잖아요. 누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죄의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술이에요. 술 취해서 말하다가 싸우다가 때리고, 폭행으로 잡혀가고, 폭행하다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대부분 모든 범죄의 시작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왜? 난 술 안 취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코올이 들어오면 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함으로 운전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여러분 첫 시작이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나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술은 취하지 말고 성령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에 취해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는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말씀한 것처럼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에요. 얘기했죠? 술은 취할수록 방탕합니다. 내 돈, 내 시간, 관계 다 허비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취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결과는 절제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절제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흥분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차분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없어져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말합니다. 사도행전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옵니다.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겐 바로 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과 죄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하나, 성령이 들어왔는데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 성령이 내 안에 1%만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99%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요즘 새벽 예배 때 로마서 보면 또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 안에는 아직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아직 내재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도 있지만 뭐도 있다? 죄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99%가 되고 죄가 1%가 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옥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을 아끼지도 않고 성령을 보지도 않아. 성령이 99에서 줄어갑니다. 70, 60, 49가 되고 죄가 내 안에 51이 되는 순간 한순간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지혜 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창피하지만
목사님들도요, 목사님이라고 늘 성령 충만합니까? 바쁘다고 성경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는 순간 성령보다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오늘날 죄 짓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자들이 오늘날 죄 짓습니다. 성령 충만함보다 죄가 커지는 순간 겉모습으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지만 내 안에 성령보다 죄가 더 커지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써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오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 시대인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공면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시간을 아껴라.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위기 시대이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세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의 시대이지만 예배를 지킵니다. 그 다음 19절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위기의 시대이지만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여러분, 앞으로 3주 뒤 11월 셋째 주 무슨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되돌아보시면서 코로나가 나에게 준 손해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면서 우리가 11월 15일 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시간 아끼죠, 주의 뜻을 이해하죠, 성령 충만하잖아요. 앞에 보았던 19절 20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절 무엇이라고요? 피차 복종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뭐라고요? 피차 복종합니다. 이 복종에 포함되는 하나가 무엇이냐? 사랑, 섬김, 나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굴 돌보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돌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100만큼 사랑한다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99가 아니에요. 100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이 위기의 시대, 우리가 앞으로 2년, 3년 뒤에 올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승리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